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졸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밤이었던 것은 3년 동안이나 그처럼 양육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린 그 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말씀에 감화를 받기도 하고 바른 생활을 찾아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들만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더 많은 힘과 세력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내려오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일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냈던 하수인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내가 너희를 가르치니라고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마치 강도라도 됐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러한 유다와 함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고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2명 말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함께 동행할 때에 금궤를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아주 똘똘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도 유대 출신이었던 상당히 학식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유식한 그런 제자였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열심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유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그에게는 재정에 대한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를 향해서 비싼 가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것을 허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계에 넣는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바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그런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을 30 주고 팔아먹는 그러한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제자였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 유월절을 함께 잡수시면서 이제 이 우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암시를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오는 예수님의 그러한 충고, 예수님의 그러한 책망, 때로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경고에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 언도 집행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고 나가서 잘못된 것을, 무지한 죄를 피 흘림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도, 그리고도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나가서 목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했던 이 가룟 유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중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을 맡아서 섬겼던 그런 가룟 유다. 우리는 재정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한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건데, 상당히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신뢰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 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참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 멤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있기보다는 항상 내가 있고 세상과 나의 야망,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다라면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는가.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키우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해서 결국은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실패자가 돼버리는, 그렇다면 오늘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베드로입니다. 참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복 있다는 말도 듣고 사단이라는 말도 듣고, 또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참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여서 참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었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부터.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참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처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아주 따라 나서는데 즉시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어려서부터 잔뼈가 굳을 정도로 어부였던 그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무능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잔뼈가 굳고 그러한 탁월한 프로급의 어부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까요? 아마 잡지 못한 게 기적이 아닐까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실패의 한 중심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참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또 계명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베드로 한 명만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걸 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 시대에 예수님보다 훨씬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또 완전병이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사는 그런 삶을 참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는 자기 장모가 열병에서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참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용서받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이처럼 베드로는 그런 수많은 경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네가 닭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말씀하시자 아주 장담을 했어요. 절대 주님을 배신하고 않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이 체포돼서 잡혀가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가야바 그 제사장 뜰 안에 잡혀 들어갈 때에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현장도 보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형 집행 당할 것 같은 그 현장에 그에게 같은 당이냐고 묻는 그런 여종의 말에 그냥 흔들려서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정말 예수님이 되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 얘기는 그가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얘기는 원어에 보면 그냥 우는 게 아니었어요. 머리를 벽에 치며 아주 극심한 정말 몸부림치며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라 통곡한 그러한 울음을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는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요. 오늘 51절 말씀을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자 그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5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유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모든 말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뭐 다른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결단했던, 충성하겠다고 했던, 다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일로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 지금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이 실수한 것밖에, 실패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셀 리더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훈련 받을 때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뼈를 묻겠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다 정말 드리겠는가? 그리할 때 우리는 한때는 정말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캠프나 아니면 집회나 어떤 기도회를 통하여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처럼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 무서움에 떨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야망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욕심이 생기면 주님을 뒤돌아서고 떠나버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고민하고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어 줘라. 기도해 줘라. 또 그들이 졸고 자는 것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동안에 그들은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일어나 가자라고 할 때까지 졸고 잤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전이시킬 수 있는, 대체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호흡입니다. 근데 마치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따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도,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기도를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옛날에는 내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승리하고 잘 되었었는데, 신앙으로 승리했는데, 질병도 이기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서 이기고, 그리고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는데, 왜 오늘날 지금은 조그마한 일에도 실망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시험 드는가? 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밤낮 너희의 부르짖음을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너희가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은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면, 넘어졌다라면, 실패했다라면 점검해 보십시다. 나에게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나의 기도의 자리가 떠나가 있지 않냐는지. 오늘 기도를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인데 너희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에게 함께 그릇에 손을 뜯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가 손을 먼저 넣는지 예수님 먼저 넣는지 손을 같은 손에 넣게 됐던 것을 그 시간에 모두가 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돌이켰더라면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관하여서 간곡하게 말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고난 당하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결국은 도망가는 자리가 되었고 그 두려움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무서움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두려움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땅에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메뚜기 같던 자기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전쟁에서 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갑니다.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라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체포되어 잡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마치 사형의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고난의 자리에 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또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하고 일어나서 베드로 전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에 푸른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거라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베드로처럼 실패했다면 우리는 이제 실패에 묶이지 마시고 과거를 묻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살펴봅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초대 성도들,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많이 핍박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순교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잡혀갔고 죽임을 당했고 사형을 당했고 짐승이 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했고 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고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교의 유혹을, 배신의 유혹을, 배반의 유혹을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앙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죽을지라도, 육신이 죽을지라도 신앙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수석인 제자들도 실패했다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험한 핍박 가운데서 유혹받고 지금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숨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이고,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려나 봐, 이렇게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그러한 성도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실패를 했었다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었다고, 심지어 혼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도 쳤다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젠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섬긴 자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둘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줄 거라고.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정말 베드로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결단해서 새롭게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올해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너를 지켜주며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가룟유다,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네요.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제자들, 주님을 일시 버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굳게 잡고 다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받고 사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